할렐루야. 7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31장에서 32장이고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와 그의 무리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의 위험찬 모습을 누구와 비할 수 있겠느냐?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도 숲의 그늘과 같았다. 그 나무의 키가 크고 그 꼭대기는 구름 속으로 뻗어 있었다. 너는 물을 넉넉히 먹고 큰 나무가 되었다. 깊은 물줄기에서 물을 빨며 크게 자랐다. 내가 서 있는 사방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개울물이 흘러 들의 모든 나무가 물을 마셨다. 너는 들의 모든 나무보다 더 높게 자랐다. 흐르는 물이 넉넉하여 굵은 가지도 무수하게 많아지고 가는 가지도 길게 뻗어 나갔다. 너의 큰 가지 속에서는 공중의 모든 새가 보금자리를 만들고 가는 가지 밑에서는 들의 모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그 나무의 그늘 밑에서는 모든 큰 민족이 자리 잡고 살았다. 내가 크게 자라고 아름다워지고 그 가지들이 길게 자라 뻗친 것은 내가 물 많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들도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잣나무들도 내 굵은 가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단풍나무들도 내 가는 가지들만 못하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어떤 나무도 너처럼 아름답지는 못하였다. 내가 내 가지들을 많게 하고 너를 아름답게 키웠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나무들이 모두 너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 나무의 키가 커지고 그 꼭대기가 구름 속으로 뻗치면서 키가 커졌다고 해서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는 그 나무를 민족들의 통치자에게 넘겨주고 그는 그 나무가 저지른 악에 맞는 마땅한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그 나무를 내버렸다. 그래서 뭇 민족 가운데서 잔인한 다른 백성들이 그 나무를 베어서 버렸다. 그 가는 가지들은 산과 모든 골짜기에 쓰러져 있고 굵은 가지들은 그 땅의 모든 시냇물 가에 부러져 있고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 도망쳐 버렸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나무를 떠나 버렸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1장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29장에서는 애굽을 나일강에 놓이는 악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갈대 지팡이처럼 꺾어지면서 상하게 하는 자라고 애굽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30장에서는 애굽이 아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면에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을 큰 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은 1절에 보면 11년 셋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 한 달 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11째 해 넷째 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곧 애굽도 멸망을 할 것이라는 임박한 예언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좀 마음이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 달 후면 우리가 망하게 될 텐데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인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망하고 있는데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너 이렇게 똑바로 해라 라는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처럼 애굽이 망하는 것도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무려 4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아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애굽,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큐베이팅 해준 나라입니다. 물론 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착취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한 국가 단위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기도 했고 또 애굽의 많은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홍해가 갈라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아주 노력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멸망하는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굽에 대해서 지금 많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굽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멸망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현대시대에 중국과 미국이 망한다고 누가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중국은 망하지 않아, 미국은 망하지 않아 라고 대부분 얘기할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미국의 멸망을 생각조차 잘 하기 어려운 것처럼 애굽의 멸망이 당시의 국제 정세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애굽이 마치 무엇처럼 멸망하게 될 거라고 비유하시냐면 아수르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또한 애굽과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아수르에 비유하는 것은 당시 국제 정세를 잘 반영한 비유이기도 한데 그 아수르처럼 될 것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큰 제국인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 이집트도 애굽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애굽을 아시리아에 비유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너희가 레바논의 백향목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목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어느 정도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의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름답고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너에게 물이 많았다라고 4절, 5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애굽이 지정학적인 위치에 나일강 삼각지에 풍요로운 토양을 갖고 있고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이집트가 대대로 큰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10절에 보면 그 나무가 키가 커지고 그 나무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애굽이 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좋은 것들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살다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가정, 불신 국가 또는 불신 기업을 이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의 축복을 나눠주시고 또 그들이 세상 나라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풍요로움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사용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셨으며 또 아수르를 예로 들어 이집트를 지금 심판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부와 영원한 권력과 재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부와 재물들을 허락하게 하시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이 이집트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더운 여름 가운데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런 장막 가운데서도 그래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며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애굽은 이집트는 그들이 가진 수많은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하실 때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사는 것도 허락하신다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